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 해주는 이들에게만 잘 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제목은 육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라는 파트입니다. 좀 어려울 테니까 정신을 똑띠 챙겨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비자분 오셨네. 그것만 환하게 보입니다. 예. 우리 본당에 억시 소중한 예비자 있는 거 알지요? 요새 세상에는 성소도 소중하고 예비자도 소중해요. 예. 그래, 저 중간에 안경 끼신 분 계시죠? 예. 오메가메 인사하시세. 잘 오셨다고. 수업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얘 열성이 대단하다 카있기네. 꼴찌가 첫째 될지도 몰라. 누가 압니까, 그죠?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십니까? 기름과 물이 만날 때 둘을 한껏 휘저 놓으면 수많은 작은 방울들로 변한 두 존재는 마치 뒤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희끄무레하게 그렇게 보여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막 흔들마 기포처럼 작은 방울로 변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잠시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물은 원래의 자리 낮은 곳으로, 기름은 원래의 자리 높은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깊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성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두 존재인 거죠.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한데 뒤섞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육적인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뒤섞여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정치인이 성당에 와갖고 막 교구장님도 만났다가 그 앞에서 사진 찍었다가 성당 사람들이 화도 내고 또 어떤 때는 신앙이라고는 쥐뿔도 없는데 그죠? 막 와갖고 신앙인인 척하고 또 그하고 나선 점집 가기도 하고 뭐 난리예요, 난리. 막 뒤섞여 있습니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갖고 선거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제 옛날에 신학생 때는 누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누가 성모당에 와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완전 구라지. 평소는 죽어도 안 할 기라요. 기도는커녕 성당 근처에도 안 올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둘의 최종 목적지, 즉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기름하고 똑같아요. 육적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음이죠. 나서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그가 가진 운명의 육적인 것에만 매달릴 때의 운명인 거죠. 반면 영적인 인간은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난 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인간은 구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물과 기름의 분리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기서 잠깐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 독서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뭐냐? 누구나 다 영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여기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존재예요. 육체에서 탄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하나씩 받아오죠. 영적인 가능성을 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가능성 속에 참된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지, 그걸 그냥 그대로 썩힌다든지 설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 이후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인간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누구나 다 육적인 인간이에요. 육적인 인간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영적인 인간은 가능성의 상태로 우리가 봤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활짝 꽃피지만 그 뒤에 꽃은 어떻게 돼요? 잘못 가꾸면 시들어 버리죠. 얼마 전에 냇가 따라서 산책하는데 벌써 참외 좀 자라다가 실패했는가, 한파 때문에 다 얼어붙는가, 옆불대기에 버려놨더라. 그리고 벌써 오늘 이제 동기 신부님 어머니 장례가 있어가지고 구미가 하는데 성주 참외하고 나와 있대. 팔고 앉았대요. 어디는 참외가 몽실몽실 다 익었고 어디는 썩어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운명을 지니게 될 겁니다. 자, 하느님은 영원을 지고 계시는 분이죠. 하느님 안에 고유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혼인 사람 내한테 하나 주이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속성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영혼은 선물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선물해 줘야 됩니다. 누가 선물할 수 있겠어요? 영혼을 가진 분이 선물하겠죠. 그분이 누군데? 하느님이십니다. 자, 하느님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쥐고 계시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기름하고 물을 섞어 놓으면 얼마 만에 다시 분리가 될까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잠깐 흔들마 금방 분리됩니다. 그죠? 몇 초 상간에 그냥 쑥 올라가요. 예? 장난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레방 같이 딱 해갖고 기름 딱 하고 물하고 딱 색깔 넣어갖고 몽실몽실 떨어지는 거, 그죠? 또 반대로 뽀잉뽀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10분 하면 서로 탁 분리됩니다. 그런데 한창 섞어 놓으면 그 작은 알갱이들이 다시 원상태의 기름과 물로 돌아오는 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하느님은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영혼 안에서 반드시 그 분리 작업을 완성해 내실 분이에요. 그게 영혼의 힘이죠. 영혼이 이깁니다. 여기서 앞만 날고 기어봐야 소용없어요. 영혼이 이겨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우리들은 과연 이게 일어나고 있나 의심하곤 합니다. 그죠? 즉, 악인은 왜 벌을 받지 않을까? 왜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까? 악인이면 얼굴에 수치를 품고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뉘우치고 그래야 될 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여전히 이 약한 이들을 짓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한창 강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악이나 물러거라 하면 어느샌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악인이 있던 자리를 돌아보면 잠깐 풀꽃이 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만 그 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악인을 누가 기억합니까? 의인을 기억하죠. 의인이니까 그나마 좀 더 기억되는 거예요. 그죠? 악인은 왜 벌을 받지 않을까? 또 의인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까? 어떤 때는 보면요, 진짜 막 아이고 저래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할 정도로 어떤 자매님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갖고는 막 꼬박당하고 그래가 또 시집도 와가 시어머니는 또 24시간 막 갈구고 그래가 알을 낳는데 또 막 일하다가 유산도 하고 막 혼자 죄 다 끌어안고 막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데 억시 착해. 너무 착해서 그래서 한기라. 그래갖고 아이고 막 괜찮습니까? 괜찮다. 사는 게 다 보석 아이가 이거 하고 살아보는기라. 맞아요. 영원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 다 안다. 괜찮다. 나 나중에 다 돌리받을 기다. 남는 장사예요. 영혼을 얻을 거니까 땡 잡은 장사 아닙니까? 쥐가 뭐 70년 길게 살아봐야 80년 시편에 나오죠.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옷에는 근데 좀 바꿔야 돼. 인생은 기본 80년 근력이 좋으면 100살까지. 근데 그래봐야 120살 못 넘깁니다. 예, 그 전에 가요. 오늘 제 동기 신부님 어머님은 75인데 지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먼저 가셨어요. 예. 입관 예절 보고 왔거든요. 그 왜 이 탁 꾸미갖고 이래 해놓잖아. 거기 이제 이 도화지 탁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동기 신부님하고 같이 싹 들어갔으니까 잠깐 들어주는데 이렇게 보면서 묵상 많이 했습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분리 작업을 아무리 복잡해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게 되고 의로움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악인지도 모른다는 거지. 악인이 자기가 악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악인들은 집단에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안에서 싸우려고 들죠? 저마다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둘 다 선인 거예요. 아니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도 다 보세요. 자기가 다 선이야.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다 선이에요. 그러니 미친 듯이 싸워야지 뭐. 남은 건 싸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십자가는 멍청한 일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몸 바쳐서 불같이 사르고 죽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반드시 영원 안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완성해내는 분이란 말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 영혼을 신뢰하는 이들이 영적인 인간이에요. 자, 계속 갑시다. 오늘 복음은 영적인 인간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인간을 대할 때에 그 육적인 인간에게 맞서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갖다 싸우고 있지 말고 기도, 선, 사랑, 용서와 같은 영적인 도구로 그들을 대하라. 그게 가르침이에요. 상대가 나를 한 대 후려친다고 해서 이씨 나도 한 대 후려칠란다 하지 말고, 후려치거들랑 옛날에 궁중무술 하는 거 있었습니다. 한때 드라마에서 궁중에서 배우는 굉장히 고급진 무술이래. 그게 뭔데? 가있긴 해. 얼굴을 딱 때리마 얼굴로 맞고, 배를 딱 때리마 배로 맞고. 무슨 말이에요? 치는 대로 맞으라는 얘기야. 그거를 고급지게 궁중무술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웃기나? 나는 억시 웃겼는데. 궁중무술 해갖고 그래, 뭐 나는 뭐 엄청 고급진 기술일 줄 알았는데, 얼굴을 치마 얼굴로 맞고 눈을 치마 눈으로 맞고 이칸데. 어차피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도구를 통해서 기도, 선, 사랑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육적인 인간들에게 자신이 쏟을 수 있는 선한 도구로서 잔뜩 그것을 쏟아 보아야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전하는 이 말마디들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닿을까요? 그러면 땡 잡은 거고, 그거대로 땡 잡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특권 속에서 그걸 향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뺏어가요? 신부가 강론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갖다 막을 거예요? 신부가 교리한다는데, 그죠? 예비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와서 교리를 듣겠다는데 저한테 그게 특권이죠. 누가 그걸 막아요?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을 했더라면 막았을 거라. 뭐를 만든다든지 뭐 있던 걸 치운다든지. 안 그래도 오늘 신부님들이 이제 몇 명 모였잖아요. 제면키로 비슷한 시골 근처에서 일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뭘 할라 하지 마래. 뭘 할라 하마 난리 난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일단 가만히 듣긴 들었는데, 왜 할 게 없을까요? 가르치면 되죠. 강론하면 되죠. 미사를 더 열심히 드리면 되고 성사를 더 열심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교리도 가르치고요, 복음도 가르치고요.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려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육적인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전신만신 욕심이 그득하거든. 예를 들어 갖고 이걸 치우고 딴 걸로 바꾼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거 옛날에 봉헌했던 사람 미친 듯이 난리 납니다. 그게 누가 그거다 갖다 놨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왜? 그거를 지금 갖다 치우고 딴 걸 새로 갖다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칼기라. 안 하면 되지. 그대로 쓰면 되잖아. 어때? 그죠? 좋잖아. 이거 좋아요. 저는 사수성당 처음 지을 때 너미 쓰던 거 준다 하는 거 다 받았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더라고. 왜? 넘들이 버리는 건 쪼매난 거니까. 성당도 쪼매한 데다가 재단도 쪼매한데 그거다 쪼매난 재대 갖다 놓으니까 크기가 딱 맞아. 희한하게 맞아.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육적인 인간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은 가서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이 집의 평화를 빈다 할 때 거기에 평화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는 그들에게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왔답니다. 거저 왔답니다.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주라는 것,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대응 수단입니다. 물론
착각하지는 맙시다. 마약 중독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마약 중독자가 금단 증상 온다, 빨리 마약 주소 한다고 해갖고 돈 이빠이 소가 막 마약 사갖고 막 갖다 주머니 집어넣어줘? 그러면 죽어보라고. 헤로인 같은 거 잘못 맞으면 호흡이 멈춰가지고 죽어본대요. 지가 뭐 지 몸도 못 가누고 막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보니 가당치도 않더만. 진짜 좀비 돼요, 좀비. 미국에 이 제약 회사들이 엄청 이 진통제로서 마약성 진통제를 남용하다 보니까 그걸 맞은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인 손대다가, 코카인 비싸니까 그보다 싼 거 손대다가 그 가다 최종적으로 가는 게 이제 헤로인 같은 싼 마약인데,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뇌를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돌아다니는 게 길거리에 남자와 여자가 없어. 삐쩍 말라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자, 아까 마약 중독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마약 중독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마약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싫어하는 중독 프로그램, 중독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육적인 인간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은 누가 나한테 마약을 사준다 하면 갑자기 기분이 업되고 막 좋아질 겁니다. 헌데 누가 나한테 금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가마, 이씨, 내 지금 잘 살고 있구만은 하고 성질 낼 거예요. 맞겠죠? 맞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인간으로서 육적인 인간에게, 아니 뭐 단적인 예로, 여기 자매님들 중에 성당 다 나오는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전적으로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는 지금도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사람 많을 기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성당 가자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옆에 내가 돌았나 씨, 니 혼자 가라, 니 혼자 가라. 그 좋은 건 니 혼자다. 성당 가면 떡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뭐 옷에는 떡도 주고 빵도 준다마는, 떡 드셔보셨죠? 얼마 전에 사목회 할 때는 빵도 주셨고, 그죠? 싫어한단 말입니다. 육적인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 자신에게 주고 있는 사랑의 행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인 줄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랑은 뻔하니까 누가 나한테 주머니에 돈 좀 더 꽂아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더 유명해지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더한 권력의 자리에 놓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칭송, 자매님들끼리 모여갖고, 그죠? 아이고, 네, 요거 가방 새로 샀다 하는데 옆에 자매들이 그저 그냥 그 자매 기분 좋게 해준다고 아이고 잘했네 하고 있으면 마약 중독자한테 마약 주고 있는 꼴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역겨워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증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 증오하다 보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고 결국 죽였죠. 그건 예수님 탓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려고 시도하시고 그들을 개선시키려고 시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예수님 탓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적 회개를 이루었어야 할 그 육적인 인간들의 탓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인간이라 영적인 분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매정한 것처럼, 때로는 냉정하게, 한날은 강론 잘하다가 또 한날은 갑자기 강론도 안 하고 왜 저런 행동을 보이실까? 그죠? 막 생리하는 신부인가 보다, 그죠?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갖고 뭐도 하기 싫고 그냥 막 아니면 갱년기가 왔든지, 40 중반에 우리 자매님들 갱년기 온다며 갑자기 열이 팍 오른다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이 정해져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육적인 인간이면서 영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영적인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아까 참외 얘기처럼 뽀로롱 열매를 맺어서 벌써 이 2월 말에 저 길가에 나가서 성주 참외하고 팔고 앉았는데, 다른 누군가는 그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한파나 아니면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 이기심, 편협한 생각, 어떤 내적 음란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신의 영적 가능성을 어린 시절부터 죽여놓은 겁니다. 재미만 찾는 거죠. 재미는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썩어버리면 어떤 나무도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버린 씨앗이 된 거죠. 육적인 인간은 욕망을 잉태하고 거기에서 죄가 자라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순차적인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유혹당하고, 유혹당하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그 상급으로 죽음을 받겠죠. 영적인 인간은 희망을 심고 믿음이라는 물을 계속 줘서 그 희망을 성장시키고 최종적으로 올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영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내면은 기름 받은 이에게 존재하는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기름 받은 이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나약함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울은 현세적으로는 좋은 왕이었어요. 패기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돈도 많고 인물도 잘났고 키도 크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걸 넘어서서 하느님으로부터 선별된 기름 부음 받음을 다윗은 존중한 겁니다. 다른 요소를 존중한 게 아니에요. 암만 인물 좋아도 다른 연예인, 더 인물 좋은 연예인이 나오면 그 예전 연예인은 시들쭉쭉해져 버립니다. 그죠? 미친 듯한 자리 다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돈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막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육적인 인간들인 그의 부하들은 어떤 계획을 짰죠? 저 사울을 이 자리에서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이 여기 잠들어 있고 그 옆에 자기 창이 있는데 그거 살짝 들어갖고 목에 콕 찔러 보면 죽어 봅니다. 이참에 죽입시다. 그러나 결국 영적인 인간인 다윗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건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그건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건 하느님이 뜻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사울은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다윗의 의로움은 사울에게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은 결국 자기 죄를 입고 멸망해버립니다. 다윗이 실천한 그 의로움은 누구에게 돌아왔죠? 자기에게 돌아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영적인 인간이 하는 모든 선의 활동은 고스란히 다시 영적인 인간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한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듣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 듣고 있는 거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상관없어요. 왜? 그 몫은 다 내 거거든. 자기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 아니에요? 악인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베풀고 싶거든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영적인 인간의 본성 그대로 선과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꾸준히 선을 실행하십시오. 반드시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